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다룬받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온전히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장 전체를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앞에 말씀하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의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 굉장히 한편의 아름다운 기도이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회개의 노래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질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겠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진실해 보이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기도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차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기도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호세아 5장 맨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자신이 어디론가 돌아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간절히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나의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와 공동체 위에 다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그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건기가 지나고 나면 10월 11월이 되면 그 이른 비가 내리듯이 내년 봄이 되면 그 늦은 비가 다시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찢어진 상처가 아물고 병들어 누워있던 그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4절 이어져 나오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그 간구에 대해서 당황해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거절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확신한 대로 너희에게 속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본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인애가
조금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너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곧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들의 회개에는 진지함과 어떤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유일한 목적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병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에는 어떤 죄에 대한 고백도 없었고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진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가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주로 이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은 남자들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참기 힘들고 또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빨리 이 분위기를 타게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행하는 것이 먼저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상황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져서 되돌아오는 질문은 뭐가 미안한데가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그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순간 당황하게 되면서 뭐가 미안한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그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이해나 어떤 그 고민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해서 우리는 어떤 사과를 하고 어떤 회개하는 것 같은 그 신용을 하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봤지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며 제3일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틀 후와 셋째 날이라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회복과 그 구원이 금세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자신들의 돌아감이 그 치료와 구원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떤 치료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치료에 그들의 관심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그 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힘써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나면 그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5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만을 그저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확신에 찬 자신감에 찬 그 고백에 여호와께서 깊은 탄식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탄식은 하나님의 당혹스러움과 실망과 고통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 말이 어떤 우리의 어떤 소중한 한 신앙의 본질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꽤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것으로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기도에 관한 그런 서적들을 보면 그 내용들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멍에를 메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경건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인해는 아침에 있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구름과 이슬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견고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 현실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급함의 산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이 대칭되는 점에 제사와 번제가 놓여 있던 점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종교적이고 어떤 제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1절에서 3절과 같은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럴싸한 고백과 어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인애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아마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이제 곧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어쩌면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정성스럽고 더 열심을 다하고 더 헌신을 다하는 제사로 결국은 결론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시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어떤 참담한 현실에 대한 그 고발하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또 그에 따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것에 그런 소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쁘다거나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배의 회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냐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체가 불분명한 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촉구하는 쪽으로 자꾸 귀결되어져서 더 많은 모임과 더 많은 집회와 더 많은 기도회를 만드는 것으로 결국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약 시대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어떤 외적인 표지로서의 그 율법의 행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0절 이하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형식에 그치는 제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 제사는 선행과 정의와 구제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천 없이 다만 몇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일 수 없고 관념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삶과 어떤 인격의 변화, 그 삶의 실천에까지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그 요소가 오늘 우리가 본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3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것은 나는 늘 나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의 길을 중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잘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표현하는 나는 늘 나다에서 그 나는 어떤 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인애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약속은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와 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그 부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던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이제는 인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는 그 말씀이고 너희에게서 그 인애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공의와 인애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야 비로소 그 자비와 긍휼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죄성으로는 우리는 악랄과 살인과 기만과 그런 시기 같은 것 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합당한 자리에 와서 갖게 되는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에 항복해야 됩니다. 로마서로 가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결과를 낳을 만한 그 원인을,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은혜로우심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나 거룩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규칙이나 그 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일에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만들어낼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허락받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의와 긍휼과 자비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거룩과 용서와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성품과 그 인격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존재하며 책임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인 것입니다. 이 의는 흐지부지하게 그냥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그 의를 발동하시는 그 정도를 넘어서 길이 참아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26절 이하를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율법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에 참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호세아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아느냐? 나를 섬기는 것은 다만 규칙의 문제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아는 문제고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거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알기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에게서 그 인애가 나올 것이고 그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안다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용서하고 참아주는 그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의 참다운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그 인간 본성의 실패로 늘 반복되어져 왔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하나의 명분으로 치부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어떠한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그 능력을 외면해서 우리에게 오늘 닥쳐진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의와 자비와 긍휼과 영광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가지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기적이고 또한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애와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과 그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